아멘. 오늘은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나안 여자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예수께 흉악한 귀신에게 점령된 딸을 주께서 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했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영으로 간구한 것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더 자세하게는 헬라인으로서 스로보니게인이라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말하여 주고 있어요. 스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돈과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 과거에는 페니키아 제국이 있었던 곳이에요. 가장 먼저 문자를 만든 사람들도 페니키아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인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시돈 지방, 두로 지방의 그 이방 지역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께 나아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른 채 하다가 제자들이 자꾸 이 여인이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이 여자는 주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은 이 여자의 말을 들으시면서 놀라워하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내가 내 딸을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딸을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를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라는 육신적으로는 멸망받아야 할 족속에 속하여 있지만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실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되는 것은 육체를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혈통적으로 하나가 된 단일 하나님 종족이 살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간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하여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방 지역 출신들도 많이 다윗의 용사로 함께 싸웠음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나돗 사람, 소바 사람, 암몬 사람, 헷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의 소유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것으로 그 땅은 하나님과 그가 기름 부어 세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점령하여서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는 것으로 다스려 가도록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짓되고 악한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정복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정복한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복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쉬로서 문맥에 따라 정복하다, 복종시키다, 노예로 삼다, 밟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카바시에서 파생된 케베시는 발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즉 카바시는 정복하다, 발로 밟다, 복종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실체적 의미는 카프 베트 쉰으로서 소멸시키는 불태움으로 전체를 다루어 가다. 불이 전체 안에 항상 있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을 자기 육신의 것으로 변질시켜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주님께 간구하는 이 여인도 자기 욕망의 것을 간구했다면은 육신의 것을 간구하였다면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체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표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 이것저것이라는 파편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땅을 하늘의 것으로 정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말씀을 따라 그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땅은 가나안 족속들의 것이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많은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병들고 시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땅을 다시 정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다스려가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오늘 읽은 여호수아 18장 1에서 7절에도 여호수아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약속의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복했다는 말은 다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복되어졌으나 완전히 다 정복되기까지 아직 싸워야 할 게 남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발로 밟아야 되는데 지금 조그만 땅을 지금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은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정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로라는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거를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땅이 분배가 되었지만은 아직 7지파는 자기 땅이 정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는 땅의 경계가 정해졌지만은 나머지 7지파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어버렸어요. 이미 많이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은 18장인데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일부분은 정복하였지만 이미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은 거예요. 정복한다는 것은 카바시,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땅에 숨어 있는 모든 악을 멸하고 더러움을 불태우고 항상 정결케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것은 불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으려면 땅이 정결해져야 돼요. 땅이 정결해지려면은 정복해서 불로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땅이 정복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 어떻게 사용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거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주님 오십시오. 주님을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했을 건데 그때 무엇에 쓰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주실 때에 그 능력을 무엇에 쓰느냐, 거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의 세계가 없는 사람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방향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의로우신 왕, 의의 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의의 왕,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의로우신 왕이여 당신을 좀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딸이 악한 자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내 집이 악한 자에게 정복당했는데 의로우신 왕이 오셔서 우리를 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써라. 네 소원대로 써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써라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오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살려면은 악한 게 멸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멸해져야 되고 더러움이 멸해져야 돼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줄 때에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할지를 이미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것을 주면 어디다 쓰실 거냐고요. 어디다. 의로우신 주님을 어디다가 쓰실 거냐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어디다 사용하실 거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정복하는데,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악한 자들을 멸하는 데에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있는 악함을 멸하는 데에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멸하는 데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카바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불태우는 게 그래야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요즘은 방송이 발전해가지고 카불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이미 다 점령이 됐는데 이 아랍 방송이 있어요. 알자지라라는 아랍 방송이 있고 아랍 방송 중에는 또 영어로 방송하는 그 방송들이 있어서 점령 지역 같은데 알자지라 방송 그 기자들은 거기 들어가서 지금도 취재를 해요. 지금 판지시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저항하는 세력이 우리 강원도 같은 산악 지역에 남아있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런 세력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전쟁이 나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해하지는 않지만은 전쟁 상황이니까 주민들이 막 피신을 가는데 알자지라 방송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민이 미국 사람도 우리를 배신했고 전 대통령도 우리를 배신했고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
일단 위험하니까 막 짐 싸들고 그 판지시르 주변에 거기에 사는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피신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땅을 정복해요. 그러나 땅을 악한 자가 정복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숨어있는 악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말씀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가 대한민국을 다스리도록, 주님의 의가 정복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대한민국도 언제나 위험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은, 육신적인 것이 많은 것은 아무 때도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의는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의 불이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정결함이 나타나고 정결한 곳에서 풍성한 열매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인 중에 리차드 헬포디라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많은 것을 감동을 받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분은 해군 대위로서 70년 전에 70여 년 전에 대한민국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왔던 분이에요. 사실은 이분이 대학 다닐 때, 미주리 대학을 다닐 때에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데 자기 형은 이미 한국 전쟁의 초기에 자기 형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자기 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안 가도 되는데 자기는 그때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형이 가서 싸우다 죽은 곳이라면 우리 형의 죽음이 옳은 것을 위하여 죽은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우리 형이 싸우다 죽은 그곳에 나도 가야지 안 가면 안 된다.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형이 죽은 것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도 가서 싸울 거다. 그래서 와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을 초청받아서 와서 너무나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 헬포디 예비역 대위가, 해군 대위가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피를 가져다가 그것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희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Korea has made our sacrifice meaningful.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피를 가져다가 선한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선한 데. 그거를 눈으로 보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이 먼저 죽었고 나도 여기서 고생을 했지만 전혀 아깝지 않고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피를 가져다가 좋은 데 썼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말씀을 가져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가? 주 예수의 피 흘림을 가져다가 어디다 쓰셔야 되겠냐고. 주 예수의 피 흘림을 가져다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더러움을 불태우고 악함을 멸하는 데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불태우는 데에 사용해야 돼요.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땅에 숨어있는 더러움과 악함을 불태우는 거.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카바시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갈 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림을 가져다가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데 사용하는 것.
흉한 귀신을 멸망시키는데,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사용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주님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의로운 능력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주시면은 그것을 의로운 데 사용을 해야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다, 내 피를 헛되지 않게 갖다 사용하라. 주님의 피에 의지하여서 선하고 의로운 역사를 위하여 악을 멸하는 데 사용하는 그 사람들, 모든 질병을 멸하는 데 사용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피 흘림에 동참하여서 이 세상에 숨어있는 모든 악과 죄를 멸하는 일에, 정복하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 예수의 피 흘림에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악을 멸하고 거짓을 멸하고 모든 불의를 멸하는 데에 그 말씀을 사용하며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의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늘 기도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